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일들을 예고하시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파괴의 날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는 고난의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예언을 하셨고 그게 이제 AD 70년에 이제 일어났죠.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또 이것이 이제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 크리스천들이 진짜 산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산으로 뭐 도망가라 뭐 돌아오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그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망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롯의 아내가 그 소돔 고모로 망할 때 뒤돌아서가 소금 기둥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런 고난의 때에 이게 참 큰 고난이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그만큼 큰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재림할 때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려올 때는 전부 다 본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쪽에 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그 뭐 어떤 때는 낮이면 어떤 때는 시간차가 있어 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넘어가냐면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이런 일을 행하여 넘어가냐면 이제 이 고난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다 보니까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언 이설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미 왔다 하면은 그냥 홀딱 넘어가는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고난이 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냥 감당해라. 뭐 이런 얘기죠.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런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감당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이 어떤 이런 맥락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그 고난이나 이런 어려운 걸 겪는 그 능력이 굉장히 그 셉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이제 노숙자들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노숙자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생활에서 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숙자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하대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사우스 아프리칸 교수님인데 이게 이제 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를 한 거예요. 뭐냐면 좀 부유하게 가정 배경을 갖고 살았던 선교사님, 아니면 가난한 배경을 갖고 선교했던 이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잘할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난을 했던 분들이 더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고난의 길을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다 대부분이 다 가난한 가정을 배경으로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조사를 보면 좀 부유한 배경을 배경을 갖고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도리어 더 사역을 잘한대. 돈에도 별로 구애 안 받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가난에 찌든 분들은 이게 잘 이렇게 돈 같은데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구두쇠고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랬대. 근데 이 잘 살았던 분들은 돈도 팍팍 쓰고 선교 사역하면 팍 밀어주고, 아마 특히 부자들이니까 뭐 또 보조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도리어 그 그리고 이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생활이 지긋지긋한 거대. 근데 이 부자들은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는 뭐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 거지 하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대. 재밌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감당한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울 때 도리어 우리가 평상시 알지 못했던 어떤 능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정신력들이 막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난을 내가 살지만 나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툭 튀어나오면은 거기에 혹 쏠린다는 거죠. 아마 우리 한번 이 신천지로 넘어가신 분들도 한번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이게 이 십자가 일을 감당하겠다, 뭐 예수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 예. 하여튼 우리 이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감당하겠다고 십자가 길을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어야만 거짓 그리스도에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